오늘 창세기 22장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결박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결박하라 그럽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결박하란 겁니다. 뭘로 결박하냐? 노끈이나 나이론끈으로 결박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한 장소는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이제 훗날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이 모리아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었다.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성전이라고 말.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 가정의 자녀를 결박하라고 하면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박해서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내리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우리 가정의 자녀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박합시다. 그라고 말씀. 공산주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렸어요.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집에 문설주에 붙이라. 손과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 소매 끝에도 눈썹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이라 그랬어요. 쉐마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결박됩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된 가정이고 우리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결박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위대한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유대 민족입니다. 작년인가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급히 달려갔어요. 초청장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달려갔어요. 미국의 상원 의장, 하원 의장,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막 쫓아갔어요. 초청장 보내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쫓아갔느냐?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임 총회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왜? 얼굴 도장 찍느라고. 정치 자금이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찍히면 정치 생명 끝납니다.
그래서 도장 찍으려고 대통령도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다 쫓아갔어요. 미국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세력이 이스라엘입니다. 세계 노벨 수상자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나라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아직도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려 30%를 가져갔다고 말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왜? 그들은 어려서부터 결박됐어요. 뭘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박합시다. 아멘.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자녀 교육이란 시를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의 자녀는 너희 것이 아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누구 거예요? 저 뒤쪽은 대답 안 하시네. 따릅시다. 우리 가정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습니까? 네. 저들은 너희를 거쳐왔으나 너희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물론 엄마 아빠 몸을 통해서 낳았지만은 그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저들은 너희와 함께 있으나 너희에게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저들에게 너희의 사랑을 줄 수 있으나 너희의 사상을 강요할 수는 없다. 너희는 활, 저들은 화살, 궁수는 하나님 한 분. 그러니 관역을 세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이 초점을, 관역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질 때 축복된 인생,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따릅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씀이에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하나님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한나가 인정했어요. 사무엘상 1장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받은 이 사무엘을 온전히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저질 때다마자 성전으로 사무엘을 올려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대한 사사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구육교회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식들이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답 안 하시네. 누구의 자녀입니까? 믿습니까?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웁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로 키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키우는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키워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키운 것이 아니라 자녀들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한 부모가 있었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스럽죠?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만히 두었어요. 말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일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 청년이 되어서 몇 번 말려 보았지만은 이제 아버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기가 막힐 통보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식들이 저주받는 방향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금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방치했다 그 말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저주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 주일날 교회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토록 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아도 방치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어요. 그만 나가겠지? 대학교 안 나갑니까? 아니 중고등학교 교회 안 나간 아이가 대학교 가면은 교회 나가겠네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는지라.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로 갈 때 회초리를 때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참된 부모의 사랑이라. 그 말 믿습니까? 무조건 예포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갈 때는 여지없이 회초리로 때리라고 말씀. 두 번째, 결박한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럽니다. 번제는 뭐냐? 양을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칼과 손과 발을 다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걸 다 불로 태웁니다. 제가 될 때까지 태워요. 그래서 번제를 온전히 바친다고 해서 온전 제사를 하고 불로 깨끗이 태운다고 해서 화제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네 이삭은 아브라함 네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의 자녀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끗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 내 생명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부모님도,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구약은 90살 먹은 할머니가 아기 낳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 낳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우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사실은 뭐냐? 자녀를 사랑하다가 그게 도에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해요. 이게 오늘의 문제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구익교회 여자분들이여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지 마세요. 남편을 사랑하되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구육교회 남자분들이요,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구육교회 남자들이요,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남편이든 아내이건 자식이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불행의 원인입니다. 후계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상계동에 한 2년 있었는데, 그때 금요 심야 기도할 때 그 복음송가 가수분이 두 분이 왔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왔었는데 아주 노래를 잘해요. 예쁘고. 근데 과부인데 20대 후반이에요. 여자가 30도 안 됐는데 과부가 되었어요. 비극 아니냐? 네? 결혼했는데 여자가 30도 안 됐는데 과부.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둘이 똑같더라고요. 그 죽은 남편하고 연애할 때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결혼하고 나서도 연애한 것처럼 살았대. 연애한 것처럼 푹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몰랐대. 지나놓고 보니까 그 두 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자기들 집안에 10년 가운데 누가 없었는가 하니 하나님이 안 계셨대. 너무 지나치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좋아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솟아올라요? 여기서 뭐가 솟아올라와? 안 올라와요? 뭐가 솟아와요? 뭐가 솟아오죠? 갖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에서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고 싶다? 죽이고 싶다. 그래서 데려가셨대.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빼앗아가버려요. 옆 사람이 다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아멘. 예.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래.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손을 대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우상으로 조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들은 자녀를 내 입맛에 맞도록 조각해가는 것이 교육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법대를 졸업했어요. 사법시험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어느 직장에 이제 취직했는데, 그게 평생의 한이, 사법고시 합격하지 못한 것이. 그래서 딸에게 나 대신 네가 합격하라 하고 딸 보고 사법시험 준비하라. 아니 아버지도 못하는데 무슨 딸이 그걸 하냐고. 딸이 준비하다가 안 되니까 결혼해버렸어요. 결혼했는데 결혼식장에 아버지가 안 나타났어. 딸 결혼한데. 지금도 등 들고 사는 왼수지가. 아니 나 자식의 그 소질과 능력을 보고 뭘 시켜야 되지 말이죠. 왜 내 마음에 내 뜻대로 내 자식을 조각시키려고 하냐고 말씀해. 네?
얼마 전에 구의정에서 사건 났잖아요. 아들이 엄마를 죽인 사건. 그 자녀를 말이죠. 공부방에서는 공부 안 할까 무슨 책상을 내놓고 거기에서 공부하는 걸 감독하고, 너는 서울법대에 들어가야 된다. 스트레스 받았고 아들이 엄마를 죽였잖아요. 어떤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느냐?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 구미에 맞게끔 조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또 아내가 남편을 잔소리하면서 바가지 긁어가면서 자기의 구미와 취향에 맞게끔 조각하려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가정의 비극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신 치약 짜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은 밑에서 짜는데 아내는 중간에서 짠다 그 말씀이에요. 치약을 짜는데 밑에서 짜는 게 옳아요? 중간에서 짜는 것이 옳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에? 그럼 법칙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걸 중간에서 짜면 그대로 인정해야지. 그걸 내 보기 싫다고 그걸 강요한다고.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남편들, 아내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고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게. 그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수십 년간 그렇게 해온 버릇인데 그게 고쳐지냐고.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냥 그대로.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네. 당신이 청소하는 거 내 마음에 안 들어. 걸레질을 3번은 해야지 왜 한 번만 하냐? 뭐 자질이 구레한 것까지 말이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무슨 말이냐?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네 욕심대로 아이를 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 자녀를 조각하십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사랑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훌륭한 예술가가 항아리를 빚어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좀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손을 대면 어떻게 됐어요? 그 항아리는 찌그러집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지금 조각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고 우리가 거기에 개입하면은 우리 자녀의 인생이 망가진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네. 아들 이삭을 결박하라. 결박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합니다. 16절, 18절, 17절, 18절에 보면은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대영제국 박물관이 있는데 강철같이 단단한 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작은 새들이 발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새들의 발자국이 있다는 것은 그 돌이 옛날에는 물렁물렁한 진흙덩어리였다고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강철보다도 강하게 되었습니다. 단단한 돌이 돼요. 코끼리가 밟아도 자국이 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바로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굳어지기 이전에 물렁물렁한 진흙과 같아요. 깨끗하다고 말해요. 거기다가 어떤 자국을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영국의 사상가이고 정치 교육
학자인 경험론의 시대로 가는 존 로크가 이분이 교육학 이론에서 심의 백지설을 주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린 나이의 마음은 백지장과 같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백지장 같은 마음에다가 무엇을 그려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깨끗한 심령밭에 사단의 험한 발자국이 남기지기 전에, 잘못된 가치관이 심겨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국을 남겨줘야 된다, 그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철저히 된 사람만 쓰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병 이어의 떡을 받아먹은 사람들 썼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 받은 사람을 썼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요셉 그랬죠. 사무엘 그랬죠. 다니엘 그랬죠. 다윗, 디모데 보세요. 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격의 85%가 6살 이전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우리말에도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그나티우스 로일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어린아이를 그의 일생에서 7년간만 맡겨라. 그 후에는 누가 데려가도 상관치 않겠다 그래요. 소련의 교육학자인 마카렌코가 교육의 근본은 5세까지 다 이루어진다. 5세까지 그 아이가 무엇을 했느냐가 그 아이의 장래 90%를 결정한다. 불란서의 생리학자인 토리스는 이야기하기를 7세까지 교육의 할 일은 다 사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7세 이후의 교육은 7세까지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형성은 5세 전후에 다 끝이 난다. 5살, 6살 때 다 이미 성격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6살, 5살 될 때까지 전혀 세상 교육 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그 위에 세상 교육을 시키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해요. 잠언서 22장 6절에 답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나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까이하고 기도하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진실되게 사는 것,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어디 가든지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교회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조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한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위대하게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결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